지금으로부터 미국 오이코스 대학교 성경신학 학술원 유치 환영 일부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함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 진행 담당이신 양대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루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하심과 속성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셔서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게 하시며 경외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저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또 이 진리를 함께 배우고 또 전승하며 형제와 동역자와 제자들로 이 말씀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변질 없이 이 진리가 전파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드린 마태복음은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열한 제자에게 임무를 부여하며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한 내용이며 사도행전의 말씀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언약하신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신 성경을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수년 동안 박영기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신학을 연구하게 하고 정립하게 하여 주셨고 100여 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미국을 통하여 전하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은 미국의 유수대학인 오이코스 대학교에 성경신학 학술원을 유치하게 하시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성취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기념비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승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성경신학, The Bible Theology가 어떠한 성경신학보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성경신학은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두었고, 둘째,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였다. 셋째, 성경 본문의 논리적 흐름을 중시하였고, 넷째, 성경 본문의 구조적 체계를 구축함으로, 다섯째, 성경의 기록 목적을 제시한 것이 성경신학의 특징인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신학은 구조적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문장도 빼놓지 않고 물 흐르듯이 연결하여 해석함으로 성경을 여호와 계시서로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신학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전승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환영 유치 경건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땅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합력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광고 시간인데 우선 제가 먼저 광고 드릴 거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좀 만방에 알리려고 뭐 며칠 동안 좀 다시 정리도 해보고 아침 일찍 와서 해봤는데 이 오디오가 계속 이 잡음이 나서 실황하고 유튜브는 안 하고 그냥 녹화해서 나중에 올리도록 하게 됐습니다. 매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여튼 깨끗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미국 오이코스 대학교 성경신학학술원 유치 환영식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과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고 이어서 제가 환영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응식 박사님, 오이코스 대학교 아시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신학 총서 박희우 권사님, 문선성교회 사회 담당이신데요. 준비하셨습니다. 정정하고 우리 박용기 원로께서 소감과 축사를 나중에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과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나 뵙고 또 했기 때문에 그 큰 시간을 달이나 학기로 잡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입니다. 작년 그 초에, 학기 초에
오이코스 대학교 아시아 담당 박응식 박사님이 박용기 원로님을 내방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들을 목회하시면서 그런 과정들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 박사님은 20여 년 벌써 훨씬 전에 성경 신학을 사실 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셨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강원도 홍천에서 목회를 중심으로 성경 신학을 전파하고 계셨고요. 그 사이에 미국에 있는 오이코스 대학과 관계해서 여러 가지 실무를 봐오셨습니다. 작년 말에 박용기 원로님하고요, 우리 박 박사님이 성경신학 그야말로 공동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중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 박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 교류와 더불어 실무에 관한 얘기도 들으면서 두 기관이 이제 교육기관인데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듣고 또 질문하고 해서 몇 차례 아주 상세한 몇 시간에 걸쳐서 그 대학 상황까지 그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2월 중인 것 같아요. 우리 박응식 박사님이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오이코스 대학교 내에 성경신학 학술원 유치가 어떻겠냐고 원로에게 말씀을 드렸고, 저도 순간 시작되는 건가? 이런 그야말로 온몸이 잠시 떨리는 그런 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돌려줘야 될 곳 중에 하나죠. 저희들 교포들도 또 그 2세들도 살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성경신학을 통해서 성경 권위가 확증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박 박사님의 제안에 대해서 좀 잠시 흥분하기도 했고요. 좀 또 가라앉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중이죠. 지난달에 제가 그 박사님과 함께 실무를 중심으로 두 기관 성경신학 학술원하고요, 오이코스 대학교 합력 사역을 해보기로 시작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이코스 대학교의 성경신학 학술원 유치에 대한 환영식을 이곳 성경신학 학술원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환영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온 원고를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우 뜻깊은 역사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대해 무한한 찬양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이코스 대학교 김종인 총장님과 박응식 박사님의 성경신학 학술원을 유치하심에 대해 진심으로 기쁨과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연구 전문 학술기관인 성경신학 학술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박용기 원로께서 최초로 주창하신 성경신학, 또 바이블 테올로지가 성경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진리의 체계임을 철저히 전수하고 온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경 권위의 끝없는 추락으로 세계교회는 마치 방향과 지표를 잃은 경랑 속의 난파선 신세와 같습니다. 하지만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로 성경 권위 회복과 대안과 확증을 위한 성경신학을 여기 극동 한국교회에서 이 시대 최고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신학 학술원은 주의 몸된 교회의 종으로서 이 선물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을 시대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신적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진리의 말씀, 곧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록에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영광스러운 권위는 세계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2004년 김종인 박사님을 통해 미주 캘리포니아에 건립하게 하신 오이코스 대학교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이코스 대학교와 성경신학 학술원이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의 종된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부르신 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학 사역의 책임을 맡은 오이코스 대학교 박응식 박사님의 성경신학 학술원 유치에 대해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해 알고 믿는 바가 같은 지체로서 기쁜 마음을 전합니다. 17년 전에 미주에 설립된 기독대학 오이코스 대학교가 성경신학 학술원 유치를 통해 북미와 북미 나아가 남미에도 성경 권위를 확증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세대들 뿐 아니라 미주에 이민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성경신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김종인 총장님과 박응식 박사님의 수고가 오이코스 대학교가 더욱 튼실하고 견고한 성경 진리의 전당으로 자리 잡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이코스 대학의 성경신학 학술원 유치가 성경을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고하고 전파하게 하시는 합력사역이 될 수 있기를, 두 기관이 진리 안에서 합력하게 하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신학 학술원 책임연구원 박홍기 드립니다. 우리 그 다음은요, 우리 오이코스 대학교 아시아 담당 우리 박응식 박사님이 답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익숙치 않은 환경이에요, 지금. 예.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자리에 오는 게 30년 걸렸습니다. 1992년 2월 달에 제가 대학원 과정을 진학하면서 그 학교에서 세미나 시간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개강 전에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세미나 그 제목이 성경 개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시 학교에 연관됐던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선배님 중에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을 오늘 초빙했다. 그래가지고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게 이제 강의를 들은 게 뭐냐면 성경 개론인데, 그때 박윤규 목사님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처음 뵀어요. 처음 뵙고, 사실은 그때 제가 고민하던 게 뭐냐면 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성경에서 해석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해석 안 되면 나는 이제 목회 안 하겠다, 이렇게 사실 맘먹고 대학원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원서 내고 이제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2시간 성경 개론 강의 들으면서 제가 거기서 희망을 받고, 그리고 가졌던 고민과 또 난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서 제가 앞으로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 뭔가 길이 보이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
이제 30년 걸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어젯밤에도 잠을 제대로 좀 못 자고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오늘 가서 잠깐 저보고 학교 소개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말을 좀 해달라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저 고민을 좀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말을 끝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조차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이코스 대학은 2004년에 개교를 했는데,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이 샌프란시스코 그 베이 지역에 있는 오클랜드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학교고, 또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재단을 바탕으로 해서 인가를 받은 사립 학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보통 대학이 주정부 인가와 연방 정부 인가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연방 정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의 고등교육국, 그리고 체아라는 소속의 트렉스라고 하는 대학 연맹 단체에서 인준을 받고,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의 BPP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정규 종합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학교를 해온 지가 한 17년째 하고,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미국 본교에서 지금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모이질 못하니까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 오전 10시부터 해가지고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이번에도 졸업을 했는데, 반가운 것은 이제 사실은 저희가 그 캠퍼스에서 계속 수업을 하던 것을 작년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리고 미국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제 모든 학교들이 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수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다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온라인 수업도 사실 다 따로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우리 학교가 트렉스로부터 이런 감사도 받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4월 달에 이게 허가가 나오더라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성경신학학술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2월 달에 트렉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학교가 온라인 수업 인가를 받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뭐 본교에 있는 학생들은 뭐 와서 수업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이제 세계 곳곳에 있는 학생들한테 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성경신학 학술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제 그래가지고 좀 웃음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 인가를 받으려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그렇게 인가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쉽게 되어가니까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자꾸 웃고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성경신학 학술원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우리들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영상으로 다 수업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린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유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또 그것은 연방 정부와 상관없이 세비스라는 기관에서 또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비스라는 기관에서 우리 학교를 또 인가를 내주고, 그래서 유학생 비자를 발급시켜주고 해서 정식적으로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정규 대학인데, 이 한국에 지금 사실은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인가가 없이 들어와서 또 공부를 마치신 분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제가 성경신학 학술원
쪽에다가 이런저런 말을 처음에 건넬 때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많은 미국에 있는 학교 책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저런 것을 자꾸 유치하려고 사람들한테 말을 꺼내니까 또 이거를 꺼내는 것이 마치 우리가 무슨 어떤 이익을 보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입장에 서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그런 기관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기를 진행시켜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학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종합대학이고 합법적인 학교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정식적으로 공부를 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다. 예, 진짜는 자꾸 진짜라고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는 이렇다는 건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박은규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다른 얘기보다 사실은 성경 신학을 접하게 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고 배운 것들을 좀 한번 잠시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사실 가슴 벅찬 일입니다. 지금 유치환영식은 지금 오늘 하지만 사실은 작년 봄 학기부터 이미 우리 학교에 있는 음대 석박사 과정에서 제가 성경 요 신학 강론을 제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허락을 안 받았지요. 허락을 안 받았는데 30년 동안 제가 공부하다가 이거 이제 누구한테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는 계속 제가 뭐 24년째 주일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가 성경 강론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제가 제 성격상 이거 완전하게 정리 안 되면 내가 안 하겠다 그랬는데 조금씩 제가 이제 좀 제 스스로가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미루고 미뤘는데 학교에서 이 음대 학생들도 우리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니까 성경을 강론해서 성경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한 학기마다. 그래서 얘기가 들어왔는데 제가 15년 동안을 학교를 하면서 다른 과목은 강의를 안 했습니다. 강의를 요청을 해도. 근데 제가 성경 강의 하라니까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먼저 제가 나섰고 그렇게 해서 작년 봄학기부터 음대에 있는 석박사 학생들에게 제가 성경 강론을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도학기하고 요번 학기도 이제 다음 달 이 종강인데 6월 5일 날 또 마지막 강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대에 있는 학생들이 먼저 성경 강론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계신데 이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가 이제 중간에 잠깐 뭐 세미나나 이런 식으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강의를 듣고 자신들이 이 성경 강론을 좀 공부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올 2월 달부터 박사과정을 마친 목회자들 한 팀, 그 다음에 현재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목회자 한 팀, 그리고 그 외에 평신도들 가운데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좀 이 성경 공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너무나 자꾸 좋다고 말을 하고 목회자들도 그 성경 강론 공부를 좀 하면서 자꾸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니까 그 강의를 직접 좀 들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평신도 팀이 2팀, 제가 혼자 지금 일주일에 4팀을 성경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예술인들, 그러니까 음악 활동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이름 내면 알만한 세계적인 인물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해오시면서 신앙생활도 같이 하면서 좀 한계를 느낀 부분들이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왕래를 하던 것은 몇 년 됐지만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다가 작년부터 그분들이 그냥 저한테 성경을 질문할 때 제가 답변을 그냥 했는데 성경은 공부한 거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한 건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분들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를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이제 성경 강론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한 6팀 정도가 계속해서 만남을 하면서 성경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더 깊이 공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 박윤기 목사님께 제가 이 성경을 배웠다라고 자부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들한테 전달할 때에 잘못된 부분을 전달하면 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죽어라 공부하는데, 30년 공부했는데 얼마나 더 공부하냐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9년 11월 달부터 올 2020년 21년 1월 달까지 거의 한 15개월을 제가 책상에 앉아서 짧은 시간은 하루에 6시간, 길게 할 때는 하루에 18시간을 15개월을 책상에서 마지막 내가 성경신학을 한번 각오하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성경 강도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15개월을 제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15개월 동안에 제가 장이 2번 막혀가지고 병원 2번 가고 너무 안 움직여서, 그래서 제가 15개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 강론하고 제 건강하고 바꿨다.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하는데 제가 목숨 걸고 할 만한 일이다 라고 했고, 15개월 동안 성경 강론 전체를 2번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2번째 정리 들어가기 전에 작년 10월 달에 제가 박윤기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락을 참으로 오랜만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나 뵀습니다. 만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공부한 것이 제대로 공부했는가 검증 받으려고 만나 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공부하면서 30년 동안 제가 공부하면서 가끔씩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신학 학술원과 특히 성경 강론을 갖다가 학교 안으로 좀 끌어들여서 커리큘럼 중에 신학생들한테 이것을 좀 가르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우리 대학교와 성경신학 학술원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구상을 가끔씩 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좀 만나뵈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구체적인 방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리기 시작한 거고, 뭐 저는 이제 상상은 못한 일이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가끔 그 SNS에 글을 올리는데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상상도 하지 말아라, 기대도 하지 말아라. 사람의 생각은 거기까지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제가 그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많은 것들이 생각나지만 지금 현재 잠깐 사이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겠다는 팀들이 생겨나고, 그 성경을 공부한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 지금 본인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고, 전달하는 그것을 매주마다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너무나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웃고, 그리고 이 공부를 계속해서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을 매주마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제가 박윤기 목사님께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을 15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 건강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 가진 것을 다 잃어도, 그다음에 이제 뭐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서 어떠한 일들이 생겨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제가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저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저한테 성경 공부팀을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더 있어요. 지금 더 있는데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4, 5일을 나가서 지금 하고, 뭐 저기 전주, 군산, 뭐 지방으로도 지금 제가 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간 건강 주시는 데는 만큼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면서 사실 크게 제가 무슨 어떤 뭘 하겠다라고 막 일을 막 크게 생각하고 이런 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오늘 인도하셔서 제가 사실 어젯밤에 잠 못 자고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도 좀 가슴이 벅찹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학교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오이코스 대학의 총장님 김정희 총장님이 제 대학 선배님이신데 학교를 시작하면 되게 어려워서 사실 제가 어떤 보수를 받고 일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때쯤 되면 좀 일했으면 이 정도면 좀 나도 좀 돈 좀 주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안 받은 게 다행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좋은 일이 이렇게 결과를 맺을 수 있게 제가 이 학교 일도 15년, 그다음에 성경 신학 공부도 3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한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 어젯밤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한 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건강하시게 건재하시면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우리 박은규 목사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강의를 들으러 여기 나오려면 그때는 힘들었어요. 계속 대치동에 있을 때부터 제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때도 힘들어서 테이블 사고 막 이래 가지고 그걸 매 닳도록 들어. 지금 카스테이프 지금 다 제가 우리 아들님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갑으로 물리려고 제가 지금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고 성경 개론 책도 처음부터 나온 것까지 해가지고 쫙 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거기에 다 메모시킨 것들도 다 가지고 있고 이런데 어느 날 출판사에 연락했더니 이제는 카세트 타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이제는 방송이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이 돼가지고 그 시골 구석에서 인터넷으로 제가 또 공부를 또 시작하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공부를 하는데 참으로 포기할 뻔한 적이 2번 있었습니다. 2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거기 들리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포기만 안 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검증 받았다. 박윤 목사님 강의 시간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음성 들려가지고 제가 뿔떡 일어나가지고 또 앉아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셨어요. 2번 포기하려고 했어요. 2번 성경신학 2번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포기 안 했습니다. 포기 안 하고 다시 일어나서 강의를 듣는데 그래서 또 한 분 감사한 분이 어젯밤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방송을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김인수 장로님 때문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여기 처음 방문해서 여기 들어와서 방송 이렇게 제작한다라는 여기 잠깐 보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수고가 없었으면 저 같은 사람은 성경신학 벌써 포기했을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학교도 온라인 수업이 가능해져서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강의만 우리가 학교로 연결만 시키면 이제 듣고 싶은 사람들 세계 어느 곳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가 어떻게 진짜로 계속 할 말이 많은데 생각도 많은데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참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이 여태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고 또 앞으로도 우리 학교나 또 학술원이나 또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을 통하여서 성경신학이 계속 전달되고 이어지고 해서 저와 같이 이렇게 가슴 벅찬 그런 삶이 지속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또 같이 합력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는 이러한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신학을 전달하는 일에 제 남은 여생 동안 모든 시간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경과 보고 수정하겠습니다. 20년이 아니고 30년입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만났고 너무나 많은 얘기가 들을 때마다 얘기가 나와서 듣다가 메모도 놓치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 다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박영기 원로께서 60년 동안 연구하시고 또 이제
연구 결과로 다 지금 출판이 됐죠. 우리 성경신학 총서를 우리 박응식 박사님한테 우리 문서성교회 박희우 권사님이 증정하신다고 합니다. 그 증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잠시 나오시겠어요? 여기 앞에 목사님 여기 서시고요. 권사님 여기 서시고. 네, 우리 증정하실 때요 참석하셨던 분들 우리 잠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드리십시오. 네. 박유 권사님 한마디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없어요? 예, 자꾸 떨립니다. 이 어쩌다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박용기 원로께서 소감 및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날입니다. 어제 제가 오늘 행사가 하나하나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고 요즘 사실은 저는 이제 학습은 끝나고 실습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나이로 봐서. 근데 실습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학습보다. 근데 사실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죠. 못하고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던 아브라함에게 아들 녀석이 아버지 성냥도 있고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양은 안 가지고 갔거든요. 그 아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차없이 대답합니다. 가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그 말씀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서 다 해놨잖아요. 그 제사를 양 잡아서 드리고 나서 그 모리아 산에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즉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뜻이죠. 우리 아마 설교 하시는 목사님들 통해서도 많이 듣던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 가슴에 와 닿는 것처럼 실감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얘기해도 그게 실감이 나야 되는데 사실 저와 여기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계신데 또 그동안 과거 동력자들도 제 마음을 읽었죠. 성경신학이 워낙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리가 되져가니까 마침 여기다 땅을 사고 교회당을 짓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눈치채고 야 언젠가는 이게 대학 인간인다. 그래가지고 다 신학교에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너 4명 돼요. 너 4명. 이 박홍기 교수 말고도. 그런데 대학이 안 됐잖아요. 안 된 이유는 정부가 수도권이 안 내줘서 안 된 겁니다. 내주게 됐으면 그때 다 교인들 전부도 다 학교 세우자 그리고 재단법인 낼 때 그렇게 동의 의견서가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대학은 학교 인가 안 내줍니다. 그래서 성경신학 연구소를 해가지고 재단법인으로 냈는데 아쉽죠. 그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대학 인간에서 지금 만약에 제가 대학을 운영하는데 참가했다면 벌써 터질 거예요. 교수 아무리 못해도 5명 이상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면 제가 뭐 사업가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뭐 큰 사업하는 분 붙여줄지도 모르지만 너무너무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대학 다 후배들이에요. 현재 총장 하시는 분들도 대학 후배고요. 우리 박 목사님도 후배인데 다 잊어버렸죠. 아, 그분은 그냥 미국에 와서 대학 세워서 그냥 성공하려고 하셨고, 거기에 우리 박 목사님도 뭐 같이 관여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30년 전에 처음 성경신학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똑같죠. 과거 성경신학 조금 맛보면 나도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하고 성경 다 한 것처럼 가서들 하다가 다 그냥 실패하고 말았지만, 목사님도 들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좀 약간 확신하는 것이 있으니까 어느 선배 목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걸 좀 가르쳤는데, 누가 그걸 곡해해 가지고 가서 목사님을 갖다가 원 목사에게 고발하니까 쫓겨난 거죠. 거기서 쫓겨나 가지고 시골 홍천에 몰려가 가지고 30년 동안 대학이고 뭐고 다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고민이 되니까. 이게 분명히 옳은데 현실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정죄해서 내쫓기고. 이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많은 문제의식을 쌓은 거예요. 30여 년간. 그러면서 동양 철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거기 들어가서 무슨 일 하고 있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웃더라고요. 말을 잘 안 해요. 그래도 뭐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털어놓는데 결국 성경신학 때문에 지금 뭐 고생을 한 거고요. 따지고 보면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동양 철학도 해보고, 동양 철학을 딱 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됐구나 속으로 우리 박홍기 교수는 서양 철학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짝꿍이 나타났냐. 그래서 유심히 제가 뭐 살폈다고는 죄송한 얘기지만 만나자고만 하면 모든 일 제 박사하고 나갔어요. 거의 매주일 한 번씩 만나면 5시간, 6시간씩 식사하고 차 마시고. 그게 교육이죠. 뭐 신학교 다 하고 신학대학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 우리 성경신학 기본교육은 다 끝났잖아요. 턱 하면 척, 턱 하면 척 이렇게 다 답변할 수 있으니까 공감하고. 만나서 대화해보면 소통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 뭐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돼서 결국 마지막 어디서 낙점이 딱 찍히느냐면, 목사님 성경신학 간단하더구만요. 그래서 결론을 딱 얘기해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내가 언론 손대면 받았어요. 공부 잘해서 당신 더 할 것이 없어서 손잡고 얘기를 했는데, 몇 주 있다가 와서는 그때는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일이 막 번져가지고 강의하는 처소들이 막 여기저기 생겨가지고 매일같이 주일 지나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러 다니고 나 만나고 그러고 일주일 내내 나오는 거예요. 서울로.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공부 열심히 해라 해가지고 홍천 살면서도 서울서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현실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당신이 이제 여기저기 공부하러 다니시다가 와서 딱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가만히 달밤에 달을 하늘을 쳐다보고 농촌이니까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가리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걸 변질 없이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시 손을 내밀고 꼭 잡아서 됐다. 바로 그거다.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질 없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일이 이렇게 성사가 돼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이 이 오이코스 대학에 이게 종합대학이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다 대학 세웠던들 그 대학만 하겠어요? 그건 세계 무대고 여기는 대한민국 무대고 하나님은 더 크게 바라보시고 준비 다 해놓는 걸 쓸데없이 제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소원을 줬지만은 그 소원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내가 농촌에서 이 계몽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강태욱 박사한테 얻어 걸려가지고 억지로 끌려서 그 대학을 갔는데 내가 그 대학 안 갔으면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겠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 하나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는 일이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날 욕한 사람도 날 칭찬한 사람도 나와 함께한 사람도 배반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가게 하시는 이끌어 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아마 우리 교회 사태도 없었으면 내가 늘 가끔 얘기했지만 아마 지금 제가 아마 작업복 입고 밀짚 모자 쓰고 정원 정리하고 건축하는데 뒷서들이 하면서 돌아다니고 왜? 후배 목사님들 숙소 마련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터전을 내가 만들어 놓고 가려고. 그런데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정말 그저 필요한 글 쓰고 써서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후배들이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박공규 교수님이 날더러 그래요. 목사님이 그냥 성경신학 학술원 대표를 아무래도 목사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 한다.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가지고 아야 작당을 꾸민 거예요. 박 목사님 대표시키고 자기들은 앞서서 일하자. 눈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박 목사 만나보고 이 박 박사님 만나보고 하자. 그래. 박사님 만나보니까 똑같아. 둘이 입 맞췄으면 똑같을 거 아니요. 나 안 해. 내가 하다가도 지금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될 입장인데 내가 왜 대표하냐. 어저께 지난 주일에 와서야 이제 결정 났어요. 그럼 목사님이 안 왔으면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사회 담당이라고 하든 대표 연구원이라고 하든 마음대로 이름 지라니까 그냥 그럼 책임 연구원이라고 할래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다 지금 해서 이제 두 분이서 참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그래도 조용히 지켜보면서 살 수 있게 한 게 너무너무 고맙고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나는 기껏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기다가 대학을 세워서 인재를 길러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세계 인재를 길러야 되니까 여기는 안 된다. 근데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려고 애썼던 이유는 이방 땅의 복음이 증거하기 위해서는 로마가 그게 중심지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아직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1등 국가고 세계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도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잖아요.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거나 이방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본거지로부터 딱 출발시키듯이 아까 우리 사회 하시는 장로님이 미국으로부터 140-50년 전에 선교를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 문소선교에서 저 엄청난 보물덩어리를 오늘
우리 박공식 박사님에게 하나로 남겨주는 건 지금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할 수 있는 진리 체계가 담겨진 박스니까요. 정말 놀랍고 또 오늘 있기까지 어려운 중에도 많은 성도들이 같이 협력하고 애써서 했는데 요 근래에 이르러서 갑자기 이렇게 그냥 막 우리 박공기 교수도 신학 박사학위가 나와가지고 지금 바쁘잖아요. 어저께도 대전에 철학 박사들 모임이 있어 거기 갔다 오신다고 갔는데 지난번에도 박사들 모여서 박사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기기가 됐고요. 이게 어디 틈이 벌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한국교회가 장안중앙교회를 딱 울타리 쳐놨고 저건 이단 집단 이래가지고 나가지를 않아요 밖으로. 그리고 나가면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 나가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단 정죄해버려가지고 내쫓아 버리기도 하고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까지라도 야 이러다가 보면 같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야 이 그늘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과정적으로는 순간적인 과정적으로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저는 확실히 믿는 건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서 더 아름답게 했을 때 함께 얼싸안고 웃을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참 주고받는 내용을 보면서 한없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 수고하셔서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이거 녹화해 가지고 이게 아마 끊임없이 오고 오는 시대에 그래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이쯤 되면은 오이코스 대학하고 성경신학하고 무슨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의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이코스 대학의 박흥식 박사님께서 우리가 성경신학 학술원을 유치하도록 허락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거예요. 대학 관계자로서 성경신학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 대학에다가 이 과목을 집어넣어서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얘기하시고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그럼 이미 뭐 성경신학 학술원 대표가 미국 대표가 됐구만. 그래서 그냥 환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똑같아요. 권사나 장로나 목사도 무슨 위에 누군가가 이렇게 임명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임명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런 지혜를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 박공식 목사님도 지금 성경신학을 나보다 더 바빠요. 일주일 내내 그것도 전국적으로만 군산으로 갔다가 전주로 갔다가 저 의정부로 갔다가 잠실로 갔다가 이러면서 계속해서 활동하는 걸 보고 저게 하나님께서 임명받은 거다. 근데 누가 임명하냐? 임명은 그냥 환영하자. 우리 박홍기 교수도 좋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환영식으로 거행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꾸 누가 날들어 좀 인정해달라고만 그러는 거예요. 날 목사로 시켜달라거나 날 성경교사로 시켜달라거나 어느 교회 대표로 시켜달라. 내가 뭔데 그 사람한테 누구 대표를 시켜줍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가끔 아이고 권사도 세워야 되고 집사도 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면 된다고. 장로 세우면 뭐예요? 안 하면 장로 아니죠. 장로가 장로 일 안 하면 아무리 안수를 해서 뭐 거대하게 꽃다발을 주부정을 해서 장로 임직 시켜놔도 장로 일 안 하면 지금 이 어려운 때도 교회를 돌보지도 않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수고하시는 장로님들하고 전화 한 통화도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무슨 장로입니까 그게? 안 그래요? 도리어 안수 집사라도 열심히 와서 교회 돌보고 어려울 때 정말 살펴보고 교회 협력하고
그게 장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 가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 박공식 교수님이 이제 아무래도 해외 이제 아세아 담당이니까 아세아 지역에 그 대학 출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그걸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세워놓고 아까도 그래요. 지금 전주에서 엄청나게 활성화가 된대요. 계획이 대단하고요.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거기 그냥 그 성경신학 학술원 세우라고 해놓고 목사님이 우선 좀 뭐 관리를 해주고 하다가 틀림없이 그 목사님이 실력이 있어서 잘 가르치면 그냥 인계해 줘버리고 나오면 되는 거라고 다 각자 우리 서울에 있는 성경신학 학술원이 이게 본부고 뭐 여기 오이코스 대학에 있는 학술원은 지부고 그거 없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학술원 운동에 교회 어렵지 않았을 때 성경신학 연구소 세워가지고 바로 광주가 연구소를 세웠어요. 독립적이죠. 연구소를 세웠어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만 세우고는 그 뒤로 아무데도 세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세웠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미국의 대학에다가 이걸 세우게 됐으니까 지금 세 군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박공기 교수, 박공식 박사, 그다음 광주 서광교회에 세운 성경신학 연구소. 그럼 요 세 팀의 대표들이 우선은 1년에 한 번을 모이든 두 번을 모이든 한국에서 모이든 미국에서 모이든 광주에서 모이든 모여서 성경신학 지금 총서져 주는데 보고 잘못된 거, 틀린 거, 더 보완하고 보충해야 될 거 있으면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이건 고치는 게 좋겠다가 확인이 떨어지면 하나하나 고치는 일. 그게 주임무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정치적인 집단도 아니고 열심히 저걸 탐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고쳐서 바로 잡아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바로 증거해주는 바로 전달해주는 그 사명을 우리 성경신학 학술원 책임연구원들이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오늘 박홍식 박사님의 성경신학 미국 오이코스 대학 내에 오이코스 대학에 유치한 성경신학 학술원 책임연구원의 원구원에 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제 말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부 환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부터 지금까지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이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늘 성경신학을 공부하시는 동역자들께서 좋은 지혜를 얻으셔서 곳곳에 성경신학 학술원이 건립되면서 더 성경신학에 매진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미국 오이코스 대학교 성경신학 학술원 유치 환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